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네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목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권한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권한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 친위대장에게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 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얘가 곧 깨었다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라는 짧은 아주 강력한 그리고 혹은 무거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된 지 꼬박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해서 순결하게 무흠하게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그때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 둘이 요셉과 함께 같이 있게 되었는데 각기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매달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무서운 해몽을 해주죠. 그때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신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끝나겠구나. 하지만 그는 만 2년을 꼬박 절망의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정갈이 오겠지 라고 기대했다가 해가 질 때면 또 잊혔구나 라고 하고 절망하는 고통과 고문의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모함을 당해서 자신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켰더니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고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신앙의 정체적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누가 보기에도 내가 맞고 정의한 일을 했고 무흠한 일을 했는데 내 뜻과 내 양심과는 반대로 가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신앙의 정치적 상태에 빠지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잊혔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신앙적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위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첫 절부터 아주 절망적입니다.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하며 요셉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꿈을 해몽한 대로 복직이 된다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관원장은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지만 자신의 자리가 평온해지면 타인의 고통을 쉽게 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여러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나 내게 계산이 쪽으로 따져봤을 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재고 따지지 않고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이 겪는 2년의 시간은 고통과 절망, 말 그대로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요셉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정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 다음으로 세우실 요셉이 꿈꿔야 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잊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0.1초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긍휼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그 뒤에는 흉측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들을 잡아 먹습니다. 이어지는 꿈에서도 무성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되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풍요의 신 그 자체이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는 설정 자체가 바로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신격화하며 의지했던 종교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을 소재로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일강의 주인은 바로도 애굽의 신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풍요와 기근, 생사와 화복의 근원의 통치권이 아닌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그 신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드러내시며 또한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도 여전한 인생의 주권, 인간의 희노애락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느낍니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용기가 솟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둔 것은 인간의 모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희망찬 믿음의 고백을 요셉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굳건의 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설명할 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흉측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측하더라 라고 성경 21절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세상이 주는 풍요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한번 닥친 재앙은 이전의 모든 번영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삼켜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의 아들로 군림하며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겠지만 정작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과 점술가들도 하나님의 꿈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술가에게, 역술가에게 혹은 사주가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타로라는 것도 있죠.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고 우리의 결혼 상대를 찾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만연하게 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말하지 않을 뿐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수단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도 한계적입니다. 너무나도 그 목표와 방향성과 그 목적지가 분명하죠. 무엇을 알고 싶은 거죠? 내 미래를 내가 미리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갈고 닦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자아를 부셔내고 깎아내는 그 고된 작업을 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내 미래를 가고 싶어서 점술가에게, 역술가에게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치어주는 것들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완전히 무흠하고 순결하게 행동했던 요셉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해서 점술가를 쫓아다니고 사주 보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점술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방법과 수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관계나 어떤 내가 믿는 수단들을 이제 철저히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어지게 하는 많은 나의 요소들, 나의 수단들, 방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들 먼저 치실 겁니다. 왜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버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만 2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잊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 안에서의 책임을 묵묵히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때를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책임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수단에게 우리의 온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동행에 맞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침묵했던 2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원망보다 감사를, 나태함보다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먹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홍수의 바다에 우리가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고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절망적일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마주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시간 동안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똑바른 방향성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어렵지만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를 구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우리 또한 나라에 살아가는 내조장들과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정직과 공의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수